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대 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십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알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슬과 베뎌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무라와 숫곡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제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1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 이야기입니다. 어제 본문 13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더 이상 전쟁을 이끌 수 없기에 이제 남은 땅은 그 땅을 분배받은 각 지파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2절부터 6절까지는 요단 서편의 땅 가운데 정복되지 못한 지역을 남부, 서부, 북부 지역 순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쪽 지역의 미정복 지역은 해변 지역인 블레셋과 그술 사람들의 땅이었고 서쪽의 미정복 지역은 남쪽 가나안 족속의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땅, 즉 모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인 아베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북쪽의 미정복 지역은 그발 족속의 땅과 헤르몬산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이르는 레바논 지역과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에 사는 모든 시온 사람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 주민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겠다고 약속하시고 요단 서편의 남은 땅들을 동쪽의 세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요단 동쪽의 땅을 르우븐, 갓, 므낫세 반 지파가 가장 먼저 기업으로 받았지만
그 땅에도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살게 됩니다. 15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전에 모세가 요단 동편의 땅을 세 지파, 즉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요단 동편의 땅을 각 지파에게 가족, 즉 가문의 수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레위 지파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세 개의 가문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여기에 맞춰 땅을 분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는 요단 동편 지역 중 남부 지역, 즉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 다스리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시온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도리어 치려고 하다가 모세에게 패배하고 자신의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미디안의 귀족 5, 즉 시온의 군주들을 죽였으며 부울의 아들 발람을 죽였습니다. 발람은 모압왕 발락의 요청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술사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발람이 저주를 하지 못하고 도리어 축복을 하게 되자 발람은 바알보올에서 이스라엘을 유혹해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합니다. 모세는 시온을 정복할 때에 이런 발람도 함께 죽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르우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는 아르논 골짜기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의 헤스본까지 이르는 골짜기와 성읍들이었습니다. 갓 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는 야셀과 기르라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과거 암몬 자손의 땅이었던 곳의 절반과 길앗의 남부 지역의 땅, 즉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의 일부입니다. 시온의 땅의 일부는 르우벤이, 일부는 갓 지파에게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성읍으로 보면 남쪽의 아로엘 성읍에서부터 북쪽의 더빌 성읍까지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절반, 즉 마길 자손들의 절반은 요단 동편에 거주하기를 원했기에 그들이 모세로부터 분배받은 지역은 바산왕 옥의 왕국 전체와 야일의 60개 성읍, 그리고 길앗의 반쪽, 즉 북부 지역입니다. 32절에서 33절까지는 요단 동편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요약으로서 이 지역에 대한 땅의 분배가 모압 평지에 이루어졌으며 모세에 의해 나누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요단 동편의 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 아닙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불순종으로 인해 얻은 땅입니다. 약속의 땅 경계 밖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르우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언급하면서 미디안 귀족들의 죽음과 보올의 아들 발람의 죽음을 이야기한 것은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정복이며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모세를 통해 분배받았다고 여러 번 언급하는 것은 이 땅 역시 요단 선편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들 세 지파가 이 땅을 좋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어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배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을 요청한 것은 과연 좋은 판단이었을까요? 이들이 요단 동편을 차지함으로 이스라엘의 영토도 넓어지고 자신들이 목축을 하기에 덧없이 좋은 땅이었지만 요단 동쪽은 자연적인 경계가 없어서 외적들로부터 쉽게 침입을 당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아수르 왕이 침공했을 때 제일 먼저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변두리에 살고 있었기에 아무래도 하나가 된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데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주변 국가들에게 쉽게 동화될 가능성도 높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는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선택입니다. 때론 내가 강청하는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지라도 억지로 고집을 피워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좋은 결말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만 해주시면 내가 앞으로 잘하면 될 것 같지만 그것이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과 약속을 따르는 것이 성도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복입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할 때마다 매번 등장하는 것이 레위 지파에 대한 땅 분배 이야기입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3장 14절에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목 제물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하고 있고 3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레위인들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먹고 정착하고 살아갈 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레위 지파가 기업으로 받지 못했다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불안감이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심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그들의 진짜 기업은 무엇인지 늘 기억하게 하고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나에게는 그 어떤 집도 재산도 돈도 없는데 과연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그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예라고 대답하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손의 수고에 복을 주시지만 나의 수고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교만과 불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능력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며 없어서 또 스스로 절망에 빠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며 필요 이상의 욕심으로 인해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시는 것에 늘 주목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행복을 쫓아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지도록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